오늘임 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리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형제예요. 한 형제고, 본문상으로 봤을 땐 누가 이제 첫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꼭 이제 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추정하기로는 하란은 룻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보다는 결혼을 훨씬 빨리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란이 데라의 장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브라함과 나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대가 같은 비슷한 그런 형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우르에서 하란은 이제 먼저 죽게 되는 거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사실 밀가는 나홀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홀의 형제라 할 수 있는 하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카인데 나홀은 지금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시대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조카와 결혼을 합니까? 근데 당시에는 부족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묶여 있는 가족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이삭, 야곱, 요셉, 이 내용들을 이제 족장사라고 말해요. 뭐 가족 이야기기도 하죠. 당시 시대에는 이런 가족 안에서 이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홀 같은 경우는 하란의 딸인 밀가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은 이제 밀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녀 중에 이스가라는 또 자녀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제 아내가 등장하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 이제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서도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간에 자녀가 없는 거죠. 불임인 거예요. 불임 부부가 되는 거죠. 자녀가 없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형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등장하질 않아요. 원래는 이제 나홀도 있는데 나홀은 같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은 이제 그걸 정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어 아들이 한 명 죽었고요. 또 다른 아들과는 이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고향을. 근데 그 고향에 남아 있는 거고, 데라는 이제 아브람과
또 그다음에 손자죠. 데라에겐 손자고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제 사레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인데요. 갈대아는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고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성읍이 이제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르는요,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대단한 번영을 누리는 곳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고고학에서도 이제 여러 유물을 통해서 발굴되었을 때 그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던 고향을 떠나는데 그 고향이 굉장히 부유하고 이제 잘 발전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신전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달신을 이제 섬겼다고 합니다.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산업도 이제 함께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우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되고 부유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벨탑,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짓습니까? 왜 성읍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그리고 평화, 뭐 부유함, 또 안락함,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르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발전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그래도 이제 데라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하란도 나름 이제 발전된 이제 하나의 성읍이죠. 그래서 이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데라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요.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인 거예요.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는 좀 우리가 묵상할 지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 또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살고 있는 뭔가 가족사가 많은 가족인 거죠. 자녀가 죽은 부모, 또 불임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 또 어찌 보면 이 우르에서 데라가 나올 때는 이제 자기 자녀와 또 이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 또 이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만 보면은 되게 좀 어렵고 뭐가 사연도 많고 힘들어 보이는 이제 그런 가족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 12장에 이제 나오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아야 해요.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많은 수의 자녀들이 있어야만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임 부부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부적합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택함을 받거나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는요, 사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가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사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 아무리 알려고 해도 결론은 한 가지죠.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나에게는 부름을 받을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 나를 불러주신 이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신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고, 내가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들은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죄인을 불러주신 이유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12장에 정말 멋진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 택하여 주신 것,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있지 않고 부르신 자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고 까먹고 또 잊어버렸다면 무엇보다 이걸 회복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을 이루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며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